주님이 이 저녁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설교를 들으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한 분에게 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사무 간사님입니다.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만 쓰시죠.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면 설교가 쭉쭉 그냥 늘어날 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간사님이 적당히 끊어주셔서 적당한 시간에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조사를 한 결과들을 모아서 취합을 해보니까 크게 5가지의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 둘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가족을 챙기지 못했던 것. 셋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던 것.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좋아할 수도 있는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고, 넷째,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그리고 마지막 5째, 변화를 두려워해서 즐겁게 살지 못한 것.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았던 것. 그게 참 후회가 된다라고 했다 합니다. 이 5가지를 가만히 보면 어떤 대단한 일들에 대한 후회라기보다는 평범하고 사소한 것,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의 소홀했음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과 연관지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후회하게 될 일이 무엇일까? 어떤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것, 유명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될까?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후회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신앙의 기본, 본질을 내 마음과 삶에서 놓치고 살았던 순간이 많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마음속에 늘 품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 복음이 뭘까? 내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점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독특하게 구별시켜 주는 것일까?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한 힌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물론 신앙과 복음의 본질에 대해 바울이 자세히 설명한 다른 말씀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독립선언문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나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쓴 로마서 등이 그런 말씀들이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등을 보면 죄, 율법, 복음, 구원 등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쓴 이론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빌레몬서에는 그런 이론이 안 나옵니다. 분량도 총 25절,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에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 가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일상에서 벌어진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태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는 신앙의 이론이 나온다면 빌레몬서에는 신앙의 적용, 사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가진 신앙을 일상에서 벌어진 현실적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했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례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신앙으로 해결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한 바울의 신앙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서 다른 어떤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 신앙을 딱 어떤 일이든 거기에 대입시키면 되니까요. 정리하면 사례 속에서 원리, 본질을 발견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시켜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의 원리, 본질을 발견하기 위해서 빌레몬서에 나타난 그 문제, 사건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제자죠. 그리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요. 하나는 당시 로마가 교회를 눈여겨보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제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빌레몬이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빌레몬이 자가 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꽤 부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에 노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는 노예들을 통해서 부와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곧 노예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이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로마 군인들이 득실거리는 감옥으로 갔다고? 라고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법에는 노예는 주인의 친구나 지인에게 도망쳐서 자비를 호소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쳐서 바울에게 찾아간 것은 그만큼 평소에 바울이 빌레몬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빌레몬이 바울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을 노예 오네시모가 눈여겨봤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쳐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갔고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진 뒤에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도망친 노예가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어쩌면 돌아가기 싫어하는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렇게 설득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무섭겠지만 그래도 주인에게 돌아가라. 내가 빌레몬에게 너를 선처해달라고 이 편지에 썼으니 주인이 너를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나의 제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너와 나와 빌레몬은 이제 한 형제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세상에서의 신분의 차이와 처지의 다양함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거든. 아마 이런 말로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빌레몬서의 배경입니다. 그 후에 이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빌레몬서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교회 전설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읽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앙 안에서 빌레몬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주님 안에서의 한 형제로 대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마법에 따라 빌레몬이 가진 주인의 권한으로 오네시모를 처벌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네시모가 목회자가 됐고
나중에 순교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교회의 역사와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결국 모든 것이 은혜롭고 원만하게 해결이 됐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인에게서 노예가 도망친 문제를 해결한 바울의 신앙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울의 편지를 받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인 빌레몬의 신앙이기도 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의 대목 중에서 그 한 구절 속에 그 신앙의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멘. 거기에 보면 마땅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마땅한 일이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로마는 노예 경제 체제 사회였습니다. 노예를 착취해서 먹고 사는 유지되는 사회였습니다. 노예를 마음대로 부리고 힘이 빠지면 주인 마음대로 다른 곳에 팔거나 심지어는 죽여도 되는 것이 아예 법으로 정해진 사회였죠. 당시의 노예 제도는 당연한 것이었고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야 노예 제도가 비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노예 제도가 그냥 당연한 상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마땅하게 행하라고 한 것, 즉 노예를 용서하고 심지어 자신과 동등한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정말 마땅하다고 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로마의 노예 제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일은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거스르는 것이었고 비정상적인 행동이었고 비상식적인 행동이었고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로마의 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상식,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악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 인간을 한낱 도구, 물건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쓸모 있을 땐 데리고 있다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버리거나 죽이는 소유물 정도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 로마 황제와 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유지를 위해서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사람을 충분히 사람 대접해주지 않고 어떤 조직이나 체제를 위해서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 쓸모에 따라 사람의 가치에 차등을 두고 귀하게 여길 사람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을 나누고 가르는 것, 이것들은 바울이 가진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신분이나 능력에 따라 누구에게는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과 의인,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도 사랑하셨지만 바울이 넘어진 그 순간에도
자비와 긍휼의 눈길로 바울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것은 바울이 철저히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었고, 유대교의 지도자이어서도 아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서도 아니었고, 남자여서도 아니었고, 강인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신 것은 그냥 바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는 신앙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왕이시고, 모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안에서 모두가 똑같이 귀한 한 형제 자매 믿음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였음을 믿고 소망하며 가르쳤던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제도가 상식이고 법이고 질서였던 로마 제국, 그 당시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제 그를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한 바울의 권면은 로마 황제가 들을 때는 법을 어기고 질서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겠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만의 행복을 위한다면 바울의 권면은 악한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다면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선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쓴 빌레몬서 속에 나타난 신앙의 원리, 본질인 것입니다. 나만, 우리만 좋으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좋을 때까지 끊임없이 수고하는 것, 이것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리,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마지막 절인 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를 소유하고 부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삶은 로마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른다면, 교회에서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한다고 찬양하면서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정상이라고,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한다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네모난 삼각형을 그리는 것처럼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느냐? 네가 예수님의 제자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더 이상 노예라는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존재로 귀하게 여겨라. 이것이 마땅한 태도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상식이며 진정한 법이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곧 악이다. 아마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직 사랑만이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상식과 법, 원리이자 본질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받는 형제요 자매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이런저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딱지, 명찰, 명함을 가진 높은 자, 낮은 자, 귀한 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자, 이렇게 나누고 분류하며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사람 사이를, 우리 사이를 나누고 가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더욱 깊이 하나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죽게 하듯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자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써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명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그 귀한 사명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유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